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예. 올 한 해도 여러분 좋은 일이 가득했지만 또 다가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이, 간증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내 평생 소원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창훈이라는 분이 언론이면서 수필가인데요, 이분이 에세이 작은 책들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재밌는 것 소개를 3편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교회 청소, 성전 청소, 그런 책을 썼어요. 또 하나는 성전 청소는 나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은 성전 청소가 교회를 살린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저 갈로 열고 부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재밌는 부제목이 달렸어요. 목회자가 단상을 청소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내년부터, 올해가 이제 지나면 내년부터 강대상은 제가 청소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손대지 마세요. 제가 정말로 깨끗이 썰고 깨끗이 닦을 거예요. 왜요? 목회자가 단상을 청소하면 교회가 뭐 한다고요? 부흥한다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요 강당은 제가 책임지고 할 거예요. 성전 청소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이 장창훈이라는 분은 그렇게 결론 짓더라고요. 교회 청소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도 성전이지만 근본적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 청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성민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 이방인 잔악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건 바벨론 이방 나라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를 하나님이 들려줘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매일 3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 세 일의 기도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내고 금식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서 70년이 지나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왜 내 평생 소원 성전, 왜 성전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지역을 통해 역사를 통해 깊이 울림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곳이 우리가 아는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곳에서 인생을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100세가 될 때 아들 이삭을 주잖아요. 그 이삭을 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명령하셔요. 야,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비로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 모리아산, 모리아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지요. 그 모리아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이레의 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뜻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진짜 여호와의 이레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번제에 쓸 양으로 보여주셨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데 어떻게? 번제물로 드릴 양으로 보여주셨다. 이 뜻이 여호와의 이레의 뜻이. 근데 놀랍게도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 자신의 번제물로 보여주시고 세우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지역은 정말로 지명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그 모리아가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그 모리아를 골고다라고 불렀어요. 이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이잖아요. 후에는 라틴어로 갈보리가 됐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썩어서 해골이 남아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자 거기서 흘러내린 피가 죽은 해골을 다시 소생시키는 놀라운 곳이 된 곳이 골고다예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뜻과 비밀을 망각한 채 범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맹장인, 용장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그 원주민 7족속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다 몰아냈어요. 단 유일하게 못 몰아낸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여부스 족속이 머무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부스.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 여부스족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여부스는 이름의 뜻이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칭하는 지역이 됐어요.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 여부스는 해발 770m 고지에 있는데 사방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서 천연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맹장이었고 용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는데 이 여부스를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사시대를 보내고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를 점령 못한 거예요.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드디어 이 여부스를 점령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이 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타작마당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바꿨어요. 지명을 예루살렘. 예루 도시, 살렘, 살롬, 평화. 평화의 도시라, 평화의 집이라 명명하고 개명을 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명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던 다윗은 평생의 꿈 하나,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왜요?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은 띄워주는 말씀을 공동번역으로만 띄워드릴 거예요. 이 공동번역은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서 이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대궐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대궐에서 사는데 야훼의 계약궤가 아직도 천막에 있으니 될 말이요. 여부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다윗이 자기 대궐을 송백으로 지었다.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와 함께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백향목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로 지었으니, 여러분 소나무 잣나무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영천 장로님 집에 가면 소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딱 들어가면 솔향기가 싹 기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대궐이 잣나무와 소나무로 지었으니 얼마나 향기가 좋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늘 고민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약,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니 이 말이 되냐? 나단을 불렀어요. 이게 말이 되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 평생 꿈이다. 이 나단이 감격해서 예, 왕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셔요. 나는 그런 성전 필요 없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데 뭔 그런 성전 지으려냐. 됐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여부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개명했을 때 다윗은 가진 게 없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효도한다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엄마 아버지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고 자꾸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뻔히 아는데 저놈이 자꾸 엄마 아버지 빚내서 집 지어준다고 하면 편해서 그래 지어다고 할 부모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 그거 필요 없다. 난 너 안에 있어. 뭐 그런 거 진리야. 그래도 다윗이 고집을 피우자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해. 너는 안 돼. 네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내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자 다윗이 수긍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멈춰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으면 자기에게 벌이가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이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지만 내가 모든 성전 지을 기물들을 완벽하게 준비했기에 솔로몬이 지을 거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한 구절을 보면 4절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힐 금은 그릇을 만들 모든 것 준비 다 됐다. 여러분, 금 3,000달란트를 모았대요. 금 1달란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이에요. 그러면 3,000달란트면 요즘 돈으로 하면 6조를 모아놨다. 6조. 이 양반들이 놀라는, 금 3,000달란트 6조를 모았다라니 다윗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돈 한 푼 썼겠어요? 은 7,000달란트, 그 당시 은은 금보다 더 귀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상상이 안 가는 게 상상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토록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가? 첫째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계약궤,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안치하는데 언약궤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첫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문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그곳에 뚜껑을 거룹들 천사 둘을 만들어서 날개를 쭉 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걸 우리 잘 알아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부으면 비로소 모든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하니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겠냐고요. 육신을 가진 몸이 집이 없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노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어요. 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영등포 강약교회를 갔어요. 그곳 목사님과 25년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3대역이 유명해요. 여기는 모두가 노숙자들이 다 모여,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죄악궤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으니 이 평생 소원이 꿈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송백으로 지은 향기 나는 대궐에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만들고 대궐에 입성시켰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천막에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냐고요. 그렇게 평생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솔로몬 통해서 지었지만 그 성전은 바벨론 때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70년이 흘러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을 때 유대인들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46년에 걸쳐서 또 성전을 짓잖아요. 이 성전이 왜 화려하고 보이는 성전, 마음이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확 정의를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이거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맞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 말씀이,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뜻을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신, 겉모양 육도 지으셨지만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동물, 영적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인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해요. 영과 진리 예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공동 번역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영과 진리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예배당 성전을 지어도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어떻게 참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 왜요? 진심으로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이 건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돈 바꾸는 한정상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들을 파는 자들이 온통 성전에 가득했기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을, 진심이 없는 예배, 진짜 마음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성전이라 얘기할 수 있냐?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진심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 진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진짜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는 드리는 게 뭘까? 그건 진심은 다른 말로 열심이에요. 열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성전이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대충, 대강, 사모함이 없는, 열심이 없는, 진심이 없는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을 성전이라 말씀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내가 지금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가, 대충 대강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지는 않는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왜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있어도 진심과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의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열심히 드린다라는 성전 예배가 뭘까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0절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시는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내 평생 소원 성전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은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고 사랑하는 곳이 성전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사랑은
너그러움이에요. 그 사랑은 이해예요. 그 사랑은 용서예요. 몸부림치는 너그러움, 이해, 용서의 몸부림이지요. 어느 중년 여인이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내가 남자 하나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개차반이다. 맨날 술 먹고 자식 두드려 패고 날 두드려 패고 오직 저 엄마 저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래도 자식 보고 살고 살았다. 그런데 결국 죄를 받았는지 간경화로 앓다가 5년 전에 죽었다. 그런데 죽었는데도 자다가 벌떡벌떡 생각이 나서 깬대요. 근데 걱정 하나가 생겼어요. 이거 죽어서 저 세상에서 만나면 어쩌지? 만나면 어쩌지?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찾아와서 상담자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만한 저만한 일이 있어서 내 남편이 이랬는데 저성이 있으면 가서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어쩌노? 큰일 났다. 안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상담자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줘도 안 따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라한다고 안 따라할 것 같은데, 따라해요. 안 만나기만 하면 따라한다. 안 따라할 것 같은데 진짜 따라한다니까요. 3번 다짐을 해요. 맹세를 받아요. 그러면 알려주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당신 고생 많이 시켜서 저보다 먼저 가게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우리가 만나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고만 이 할매가 못하겠다. 봐라, 니 못할 줄 알았다. 못할 줄 알았다. 아니 지금도 분하고 원통해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어찌 그걸 용서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 여인은 진실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모리아에서, 골고다에서,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실되게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열심으로, 사랑으로, 너그러움으로, 이해로 용서의 성전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저 평생 소원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기적들을 다 드러내는 우리 중성학교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평생 소원 성전입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진심은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미에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